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 뭘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기대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 가족, 건강, 사업의 형통, 그리고 시험이나 고시, 합격 혹은 승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도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게 자만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의 기도 열심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무언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화가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질책 혹은 절망감,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위기는 복과 저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세상에서 받는 복,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현상적인 이 복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로 기복주의 혹은 이기주의, 물량주의, 교권주의 혹은 교회 세습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19세기에 이제 들어왔죠. 19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교육, 의료, 계몽운동 같은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서 사회 전반에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근대화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교회가 이제 아주 눈부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100년 안에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한 교회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한때 15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독교회가 1980년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005년도에 862만 명,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감소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감소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냐, 왜 이렇게 수가 감소했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이른바 세속주의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주의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화라는 것에 편승해서 또 여러 가지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쨌든 교회만 크면 그 목사 훌륭한 목사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내가 돈을 벌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런 성공신학, 번영신학 혹은 개교회주의, 그리고 역사를 전혀 도외시한 제 믿음 생활하는 이 역사 도피주의 혹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열광주의, 그래서 받은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혹은 지나친 세속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정권과 결탁을 해서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 결국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부를 당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언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혹은 사명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위기를 초래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세속주의화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그저 그 사람이 주일날 가는 발걸음이 교회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이런 세속주의화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과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4개로 나눠보면 첫째 단락은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서는 저주받을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 8절입니다. 여기서는 복받을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9절이에요. 9절은 보시는 대로 심히 부패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0절인데 여기서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복과 저주가 결정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4가지 이 단락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단락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혹은 저주받을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거기 보면 저주는 이런 거죠.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이것이 이제 저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불행해지는 까닭이 뭡니까? 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실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여기서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바로 사람은 덧없이 사라지는 무력한 존재라는 점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죠. 육신. 이거를 더 적나라하게 보면 살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 육신을 살덩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덧없이 사라지고 말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살덩이인 인간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은 살덩이를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믿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건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의 운명이 뭐냐? 운명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에게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운명은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무지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메마른 땅에 있다 보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몰골이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또한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바로 소금기가 많은 땅. 여기 여러분 보시면 광야 간조한 곳 그랬죠. 간조, 이것은 바싹 마른 땅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건한 땅, 이것은 소금기가 많은 땅,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은 어렵긴 한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그렇게 잘 풀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소금기 많은 땅, 그리고 살 수 없는 땅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도 누구만 삽니까? 자기 혼자 살아요.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살다가 결국 자기도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곧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떠나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며 보잘것없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에게도 기름지지 못하지만 남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다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 살고 싶어서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들 가난한 사람들의 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바알이라는 이 강력한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제가 전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사람 훈련은 잘 시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를 잘 도와주지만, 그러나 잘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성공신앙, 번영신앙,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성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대 나라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얻습니까?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에 기대입니다. 오늘 여기 그 5절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가, 아까 세 번역과 공동 번역 이렇게 했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의존했던 것,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비춰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변질을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겁니다. 육신의 힘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뭔가 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해서 만약에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습니다. 저주의 원인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을 신뢰할 때 우리의 운명은 바로 사막에 피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두 번째 달 7절 8절입니다. 여기서는 복 받은 사람 혹은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복은 뭐냐면, 참된 복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냐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이 8절까지를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주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삶의 중심, 복받은 사람의 이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참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거기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사막 가운데에서도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죽지 않아요. 항상 잎은 청청합니다. 가물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왜?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알아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환난의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늘상 기도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크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시대 한인교회 교원들하고 축구하면서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축구에서 자기도 발 걸면서 누가 자기가 부닥치게만 욕하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그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왜 손해봐야 되냐는 거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풍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5세 노인인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죠. 바울. 그 이후의 삶. 30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이후의 삶이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전이 평안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멸시,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따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도 다 평안과 번영과 성공, 명성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처한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애석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주를 받을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는 우리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장을 오히려 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이 교회에서조차도 높은 직분만을 바라느라고 교회를 거짓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9장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의 실상을 고발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 거짓된 것, 정말 파괴적인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행위 원천이 되는 이 마음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특성이 뭐겠습니까? 거짓되다 하는 거죠. 거짓되다. 요게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이제 야코브인데 야곱과 원어가
그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속이다, 교활하다, 깊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교활하고 깊어서 그 누구도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깊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심히 부패하다 그랬죠. 이 부패하다 이 말의 뜻은 고칠 수 없는 혹은 재앙을 품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병이 들 대로 들어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재앙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병들어 재앙을 초래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파괴적인 것인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마음 압니까? 전 제 안의 마음 잘 모르겠어요. 뭐 알 것 같다고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의 마음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의 마음 잘 모르죠. 그렇게 진실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렇게 거짓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해놓고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정말 우정이 마르고 닳도록 갈 것 같은데 돈 몇 푼이나 이권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진실해 보이니까. 그 사기꾼이 진실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속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가 능히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다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는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는데 오늘 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밖에 나갔는데 문 열자마자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일하면 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내 마음, 여러분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마음은 자신까지도 다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도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옆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분비박살 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우리 공동체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 상호 신뢰는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믿어주기는 하되 서로 혹은 상대를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당선되면 그 사람 당선되면 뭐 합니까? 자기 이권만 돌봐요. 내가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웁니다. 내가 안수사 권사가 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운다. 그 말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항상 거짓되다는 것, 하나님만이 진실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이제 10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거기 보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거짓되고 아주 편파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 시험하시고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서 심장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심장은 마음이고 폐부,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 감정까지도 다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갈대처럼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흔들리는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과만을 따지고 판단하는 이런 세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동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정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단히 우매한 짓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압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바로 우매자의 비극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잘못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못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살인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추악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비록 숨기려고 했다가 누군가 와서 지적을 할 때 나 같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바로 인간의 내면까지 살펴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한다고 해서 잘못 안 저지릅니까? 아니죠.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다윗도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받는데 잘못 안 저질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죄를 똑같이 짓는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가 죄를 짓는 건데 그저 되는 대로 죄를 짓는 것하고 어차피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짓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과 정직, 이것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에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생 컨닝 안 합니까? 여기 신학생 있는지 모르겠네. 신학생 컨닝 잘해요. 전 했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학 컨닝합니다. 왜 컨닝합니까? 사람의 눈을 피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컨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은밀한 말과 행동까지도 다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 만든 데서 누구를 욕해도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여러분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 성경 이렇게 끼면 경건합니까? 모양은 경건하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신학인지 모르겠는데 컨닝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힘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큰 죄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지 다 살피십니다.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와 번영,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딸기나무 같이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혹시 내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서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북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거짓된 나의 모습, 거짓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꾼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